할렐루야.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한국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이 현장에 와서 실리콘밸리 세계 선교 침례교회 와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을 봤습니다. 우리 아까 성가 지휘하는 집사님 집에 뒤에서 바로 뵀는데 열정적으로 또 지휘하시는 모습을 뵀습니다. 너무 감격입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한 주 동안 또 포럼 참석하면서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고 또 현장 속에 저는 세계 이목이 집중된 곳이 이곳이라는 걸 와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한 5년 전부터 좀 주주거든요.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약간의 좀 이렇게 장기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군목들 중에서는 약간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장 가서 또 이렇게 보니까 약간의 감격도 있고 얼마 안 되지만 근데 이 현장 속에서 또 유능하신 분들이 또 이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제게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밤이더라고요. 저는 강원도 화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군대 군생활 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있으실 겁니다. 그냥 퀴즈 하나 낼까요? 요즘 병생활이 며칠인 줄 아세요 혹시? 1년 6개월 18개월입니다. 며칠인 줄 아세요? 550일입니다. 물론 정확히 하면 548일입니다. 근데 군대 가기 하루 전날에는 군대 온 것과 진배 없잖아요. 그죠? 하루 치고 전역하고 나서 하루도 그 다음날 가위 눌리거든요. 나 군대 아닌가? 기상나팔이 울리고 막. 그래서 550일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3,200시간입니다. 몇 분인 줄 아세요? 79만 2천 분입니다. 몇 초인 줄 아세요? 4,752만 초입니다. 누가 의심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4,752만 초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 숫자가 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는 거예요. 그냥 1명, 2명, 3명, 4명 그렇게 다 세면 이제 집에 가는 거죠. 하여튼 많이 좋아졌습니다. 군생활도 짧아졌지만 많이 좋아지고 아까 일부 예배 때인가 이렇게 방송에 약간 차질이 있었잖아요. 어디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군대 안에도 있고 제가 어느 날 방송실 저희 그 사자교회 방송실을 딱 들어갔는데 2명의 형제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서울대 의대생, 한 명은 고대 의대생. 요즘에는 의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군의관으로 안 가고 병사로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하여튼 엘리트들이 딱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마이크가 안 나올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길 때 많더라고요. 어디 가든 그런 모습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국이든 또 이 한인 교회든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오전에 이렇게 오셨으니까 시 한 수 읊어드릴게요. 괜찮습니까? 시 제목은 만남인데 이 시는 제게는 그냥 애착이 있는 시예요. 제가 군번이 05군번이거든요. 그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시인데 지금까지 써먹고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그때는 저자를 몰랐어요. 시인을. 정채봉 시시라고 누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 제목은 만남입니다. 근데 요 시를 그냥 제가 읽고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한 소절씩 반응하면서 하는 시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소절을 착 날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하시면 돼요. 왜? 어렵지 않죠? 여긴 영어권이니까 why?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이유를 한 소절 하면 공감이 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소절 하면 왜? 이유를 얘기하면 거기서 5텀이 오가면 시가 완성이 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소미와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곧 시들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는 힘이 있을 때는 써먹다가 힘다 하면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클라이맥스,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끝. 이게 만남이라는 시인데 참 의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남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꽃송인지 혹시 뭐 서로 이용해 먹는 건전지 아니에요? 내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친절한 척 해주고 이용 가치가 닿으면 폐기 처분해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길건 짧건, 그러니까 만남의 시간이 길건 짧건 하나님 안에서 손수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곳에 와서 잠깐 있다 가는 거잖아요. 제 인생 속에 지금 뭐 나이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48인데 대전이 아니라 미국 땅을 처음 밟았어요. 제가 뭐 동남아나 뭐 이런 데는 좀 가봤어요. 저기 그 팔레스타인까지는 가봤어요. 근데 그 위대한 미국은 처음 와봤어요. 캘리포니아 주더라고요, 여기가. 그렇죠?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캘리포니아 주가. 대한민국의 4.7배던데요, 땅덩이가. 네, 4.7배. 근데 인구는 대한민국이 5천만이면 여기는 한 3,900만? 한 4천만이 채 안 되더라고요. 와, 위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실제. 그러나 한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의 군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었죠? 한 1년 전에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특수전 사령부잖아요. 어쨌든 그때 이제 연루되신 분들이 교회 집사님들도 계시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집무실 찾아가서 또 뭐 이렇게 사령관님도 계시지만 또 밑에 부하들도 있잖아요. 기도해드리면 막 우셨습니다. 인생 다 날리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같이 울었습니다.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현장 속에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응원을 힘입어서 저도 그 군생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앞에 보시면 잠깐 저 소개를 하면 안 나오나요? 사진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가장 왼쪽이 여러분에서 왼쪽이 둘째 아들인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아들 대학교 1학년 됐고요. 가운데 이제 딸이 있어요. 귀합니다. 귀합니다. 진짜 귀합니다. 아들 둘이 있을 때 저는 되게 자랑 많이 했어요. 누가 막 그러더라고요. 딸이 있는 분들이 딸 자랑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자랑을 많이 했어요. 진짜 진심으로. 근데 딸이 나왔는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다르고 제 아내는 딸을 낳을 때 낳기 전에 이제 임신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울었습니다. 딸이라고. 두 번의 유산이 또 있었거든요. 아주 울었어요. 근데 딸을 낳을 때 너무 힘들었었던 것 같아. 딸은 나오고 자기는 천국 가고 싶었대요. 그 제가 이거는 이제 반농담 진담인데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 아침에 일어나면 3가지 감사기도 했다면서요. 그 중에 하나가 남자로 태어난 거 감사했대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겠지만 여성이 자녀를 낳는 그 모습 현장에서 보고 남자로 태어난 게 감사하면서 동시에 죽도록 일해서 가정을 지켜야겠다. 뭐 이런 다짐을 하곤 했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배경 뭘 타고 있죠?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2년 됐는데 제가 일부러 사진을 이걸 보냈어요. 왜냐하면 2026년도가 말의 해잖아요. 그죠? 말의 해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걸어가도 돼.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달려가도 돼. 그 정도도 아닌 것 같아요. 말과 경주해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주력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렇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또 한국에 있든 또 이곳 캘리포니아 또 샌프란시스코에 있든 열심히 한 해 동안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충성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제가 근무한 이력입니다. 우리 부대에서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어디 시에도 나온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의 단면이 오는 게 아니라 인생이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제 군생활 21년의 군생활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희노애락이 다 있고요. 특별히 강원도에서만 10년 근무했습니다. 강원도 10년이면 최전방 10년 한 거예요. 저는 강원도 태생에 강원도에서 10년 근무했고요. 그 다음에 2년은 특수전학교에서 공수훈련하는 부대거든요. 거기서 공수훈련을 하고 강화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한 30번 강화를 했습니다. 제 가슴팍에 이렇게 보면 여기 별을 달고 다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서 목사님 왜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그래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을까요? 물으면 목사님 강화도 안 해놓고 왜 그걸 달고 다니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증명할 도구를 참 많이 갖고 다녀요. 증명하려고. 어쨌든 거기서 열심히 강화도 하고 그다음에 한 15년 만에 다시 사령부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군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군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다음 보시죠. 섬겼던 교회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1번부터 6번 그 다음 11번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사자교회. 이름들이 좀 이렇게 강력하죠, 그죠? 백두산교회, 뭐 전승교회, 사자교회, 호랑이교회, 뭐 옛날에 도깨비교회도 있었어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교회 이름이 도깨비 좀 바꿨습니다. 좀 안디옥 교회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갈 교회는 정보사교회. 제가 정보사교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6월 말부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 소개했고요. 말씀을 이제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 가슴속에 마음속에 품고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시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죠. 부모 밑에서 살다가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부모는 키우고자 했으나 나라가 받쳐주자고 나라가 아무라니까 떠나보내게 됩니다. 참 다행히도 애굽의 공주가 그렇죠? 데려다 키우는 거예요. 자, 모세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나름의 의협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민족과 동포를 향한 의협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컸지만 실제로 키운 사람은 누구예요?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어머니 젖을 먹고 살아가면서 컸다고요. 교육도 받았겠죠. 모세야, 우리 민족은 이런 나라란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식민지살이 하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한 뜻이 있으시단다. 이런 얘기들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40세가 되었을 때 동족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참지를 못했습니다. 단 한 손에 그냥 죽여버렸죠. 그죠? 자, 그것이 탄로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가서 시보라라는 여인을 만나고 또 게르솜이라고 하는 자녀도 낳고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직업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먹고 산다라는 말 그거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끔 너무 신령하셔서 또 성경에 보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염려하지 마라. 그냥 그거 얘기를 듣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다 보니까 이런 일상의 삶들을 과소평가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눈물 날 정도 귀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모세는 아마 틀림없이 양을 치면서 실적을 냈을 것 같아요. 대충 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장인어른, 장모님께 인정받았을 것 같아요. 열심히 나는 장모님, 장인어른을 모셔야겠다 또 결심하고 모시기도 하고 일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40년이 길어요, 짧아요? 무지 긴 세월이죠. 인생 재밌게 보내면 짧은지 모르겠지만 또 지나놓고 보면 짧은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에 들어가서 사막의 바람을 쐬면서 모래바람을 쐬면서 그 모세는 또 꿈도 큰 사람이었잖아요. 위대한 물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문명을 배웠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하루하루 산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도 할 게 없어요. 그럼 생각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만 잡다한 생각하다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들어왔던 그 얘기들 되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의 인생 속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지? 뭐지?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동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 부분을 얘기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하여 그의 형제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했다. 자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런 부분이 조급함도 있었을 거고 또 교만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러한 정도 가진 것도 대단한 거예요. 나라를 생각한다.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를 고민한다.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새록새록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모세는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그 하나님 누구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지? 형이상학 질문 같지만 계속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무를 부여하죠. 근데 모세가 묻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누구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이기 전에 누구의 질문? 모세의 질문일 거라고요. 모세의 그 질문에 해결이 안 되면 모세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질문이 마음속에 떠나질 않는데 40년 동안 고민했는데 이거에 대한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하나님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하나님 누구냐고 물으면 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끊임없이.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실체를 밝히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거 히브리어로 보니까 예흐게 아쉐르 예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게 이제 현재형이잖아요. 현재형. 투비 동사, 하야 동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존재한다. 있다. 다 현재형으로 나와요. 근데 학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합니다. 이게 왜 동사형이 현재로 쓰였는가?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70인역. 히브리어를, 그러니까 구약성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로 바꾼 최초의 번역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세계 열강 속에서 둘러싸여서 끊임없이 아픔을 당했습니다. 과거에. 애굽뿐만 아니라 우리 잘 아는 5대 제국이 있잖아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참 힘든 세월이었겠죠, 그렇죠? 특별히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등극해서 10년간의 세계 정복 전쟁, 젊어서 요절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쳤죠. 헬라 문명을 온 세상에 퍼뜨렸단 말이에요. 근데 요절하고 나니까, 젊어서 죽고 나니까 나라가 4분열돼 버렸다고요. 프톨레미 왕조, 셀레우쿠스 왕조, 이 두 개가 가장 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카산더 리시마쿠스, 이렇게 이제 나라가 쪼개져 버렸다고요. 그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 중 하나인 프톨레미 왕조. 저 학교 다닐 때 프톨레미 마이우스 왕조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세계 역사 속에서. 그 왕조가 됐을 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돼요. 옛날 문서들을 다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었던 겁니다. 70인역이에요, 그게. 기억해 놓으세요. 셉튜아진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최초로 번역된 헬라어본 성경. 근데 번역할 때 동사형을 다 현재로 번역했다라는. 자, 실제로 히브리어의 동사에는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가 없어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미래형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해석의 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현재형은 많이 봤으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니까. 또 예수님도 그걸 그대로 인용하세요.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를 얘기할 때 나는 뭐뭐야 표현을 하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현재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해석의 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한국에 강해 설교에 굉장히 영향을 준 분 중에 김홍전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걸 미래형으로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 am who I am을 I will be who I will be.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대로의 나일 것이야. 뭐 이런 개념이죠. 나는 앞으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나를 통해서 나를 정의할 거야. 그러니까 미래형으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 맞춰서 오늘 설교를 전개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현재적 개념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늘 자존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뭐 이런 표현들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100% 영광이세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본유적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이세요. 여러분 하늘에 해가 있잖아요. 해보다 밝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 밑에서 뭐 양초를 피운들 무슨 전력을 동원해서 밝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해 자체가 빛나는데 그 이상 따라갈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영광 그 자체를 하나님 스스로 드러내시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사적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신다. 그 우리의 임무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잘 드러내야겠죠. 그죠? 하나님 잘 드러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영광 자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존하시다, 현존하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든 말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자존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정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6절에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결심하셨습니다. 3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신의 산에 당도했습니다. 신의 산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이라는 거는 계약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약의 상징,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샤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상징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무를 부여했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위대한 나라라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나라, 형편없는 나라, 식민지에서 갓 벗어난 나라, 오합지졸의 나라. 그러나 그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 앞으로 정의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되게 많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뭐 있죠?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의 고백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죠?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기드온의 고백이 여호와 샬롬 아닙니까? 자,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뭘 하실 거예요? 저는 뭘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었을 때 난 여호와 이레를 믿어. 이 정도 얘기할 거예요? 물론 그 경험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냥 앵무새 되뇌이듯이 성경에 나오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럴 거예요? 한 번도 치유받은 적이 없는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에 저마다 하나님 믿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 아니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그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떤 정의된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직접 관계 맺고 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고백하고 믿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참고로 AD 90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AD 한 30년경에 부활 승천하셨을 것이고 제자들도 다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또 뭐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도 AD 68년에 네로 황제 박해에서 또 죽고 뭐 화재를 일으켜놓고 뒤집어 씌워서 뭐 죽이고 여러 사람 다 죽였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박해의 역사 속.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살아남아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썼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사랑해 그럼 잘 믿기 싫어요, 그냥. 근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믿겨져요, 그 자체가. 다른 사도들보다 거의 뭐 한 50년 이상을 더 살았잖아요. 오래 살아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거 장난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끌림에 그냥 넘어갔다가 재정신 차리니까 뭐 아닌 것 같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검증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때가 AD 90년이니까 예수님 전 60년이 지난 거예요. 60년 전에 예수님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행하신 일을 계속 간직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나오죠. 1장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몇 시? 10시쯤 되었더라. 그날 만났던 예수님의 두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되게 진했던 것 같아. 몇 시인지 기록하고 있잖아요, 시간을. 몇 시까지 기록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니에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날짜가 어떻게 되죠? 2026년 5월 17일. 제 인생 속에서는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 처음 와서 설교했으니까. 강원도 촌놈이. 그것도 군 안에서만 21년 있었던 답답한 사람이. 제가 왜 답답하다고 해요? 저는 답답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전혀 그걸 못 느껴요. 가끔 전화를 주세요. 예전에 알던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전화 주세요. 어디 있어? 그러면 군대에 있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군대에 있냐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 그러시죠? 근데 사실 군대도 할 일 많아요. 군대도 넓어요, 생각보다. 그냥 한 조직 그냥 싸잡아서 가니까 좁아 보이지만 군대도 할 일이 많답니다. 어쨌든 이거 제가 와서 첫 설교를 하는 것도 기억날 거 아니에요. 잊혀지지 않는 날짜 2006년 3월 27일 무슨 날일까요? 제 아내를 꼬신 날. 뭐 이런 거 안 잊혀져요. 그런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에게 있어서 60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탄한 시기도 아니에요. 박해의 때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미국 땅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국 땅에서 예수님 믿다고 박해받은 거 못 본 것 같아요. 저 가끔가다 누가 이렇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저 반대로 얘기해요. 십자가 져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예수님 믿어서 박해받은 적 없어요. 없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서 더 좋은 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 물론 힘들어서 새벽 예배 가는 것도 힘들고 예배 너무 많아서 저희 집이 또 기도원이다 보니까 집이 기도원이라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것도 철저하게 했어요. 아까 성경 암송 하셨잖아요. 저는 성경 암송 못하면 밥을 안 줬어요. 그리고 학교가 한 4km 떨어져 있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성경을 못 외우면 차비를 안 줬어요. 아주 그냥 혹독한 곳에서 훈련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추억이지 박해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십자가를 진다 이런 거 너무 진짜 지시는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좀 있어서 군생활 어렵지 않냐? 저는 군대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근데 어쨌든 이 시대 때 요한이 이걸 쓰던 시절에는 박해의 때라고요. 사자밥되고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검투사들이 각군을 다 죽이고 그런 때예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 동굴 생활하면서. 근데 그 현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거든요. 세례, 저는 또 세례라는 표현이 익숙한데 군대에 있다 보니까 침례교님에도 불구하고 침례 받으려고 바깥에 나갔다가 발각돼 갖고 순교하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었을 거예요. 침례교는 위대한 종교입니다. 위대한 저는 교단임을 믿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했거든요. 이러한 박해의 때 이게 무슨 그냥 조금 박해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투비와 나투비잖아요. 죽냐 사냐 생존의 문제가 걸린 이 시대 때 얼마나 배교하는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나 예수님 못 믿겠어. 그때 잠깐 그냥 어떻게 했었나 봐. 다 갚버리고 이런 시절에 요한은 어땠다고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면서 그리워했어요. 예수님, 꿈에도 예수님, 눈을 떠도 예수님, 눈을 감아도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자꾸 새기면 어디서 보여요? 꿈에서 보이잖아요.
좀 요한계시록이 꿈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등장하잖아요. 얼마나 그리워했으면, 사무치도록 그리워했으면 환상 속에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저 어린 시절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꿨습니다. 돈 줍는 꿈. 근데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워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7 사자들을 지키시고 7 교회를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분명히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믿기 시작한 때부터 우리 주님 나라 가고 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지속된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을 고백하고 늘 그리워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역할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감격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표현이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는가를 얘기해 줄까? 그게 목사의 또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예화를 드릴게요. 시골교회 목사님 얘기인데 꼭 좀 감안해서 들으세요. 이거는 이제 꾸며진 얘기인데 시골교회 목사님이 병아리를 키웠대요. 병아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수의사한테 데려갔대요. 그러니까 수의사가 그러더래요. 어미닭 있지 않냐고. 그거 봐서 먹이면 나을 거라고. 아유, 정신 나간 의사 다 바꾼 거야. 와버렸어요. 근데 병아리가 더 아픈 거예요. 갔어요. 의사가 요번엔 이렇게 처방하더래요. 집에 송아지 있지 않냐고. 송아지를 과서 먹이면 나을 거라고. 아유, 정신 나갔고. 안 갈까 하다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킨 병아리가. 한번 갔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 외아들 있지 않냐고. 외아들 잡아서 와서 먹이면 나을 거라고. 말도 안 되죠? 이 시대 속에 이 예화가 말이 됩니까? 이 시대 속에서 이 현장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빅테크들이 즐비한 이곳에서 이성과 합리를 따지는 이 현장에서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실제로 있었다네요. 병아리 같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누가 병아리를 위해서 어미닭을 잡을 것이며 누가 병아리 따위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며 아우 그 병아리 그냥 죽든지 말든지 외아들을 보내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 그렇다고요. 이처럼 사랑이 그런 표현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 무슨 자격이 됐나요? 형편없을 때. 아니 형편도 얘기하면 사치예요. 로마서 5장 6장 8절 6절 8절 9,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가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저는 뭐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군대 안에는 또 기천불 원불교까지 있어요. 기천불 하면 또 못 알아들을까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있어요. 저 혼자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다 교류해요. 그것도 저는 또 약간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물어보는 거 좋아해서 막 물어봐요. 근데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해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뭐 구원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여기도 뭐 이단 사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다 다 갖다 바치고 뭐 아니 다 갖다 바쳐, 다 갖다 바쳐. 충성을 다하고 도대체 교주가 뭘 했길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죽어준 적이 없는데 착취밖에 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라고.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구원을 떠나서도 그런 분이 있으면 전 그냥 믿겠어요. 너무 사랑하면 너무 사랑 많이 받으면 눈물 나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부부 생활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
저 사실 어제 약간 눈물 났어요. 왜 눈물 났냐면 어제 마지막 밤이잖아요. 제게 있어서 오늘 밤에 가니까 여기 와서 너무 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대접도 많이 받고, 예. 목사님이 또 한참 제가 후배일 텐데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소개해 주시고, 저는 완전 막힌 사람인데 목사님 완전 또 열려 계신 분이, 예. 뭐 백몇십 개 국가를 또, 예. 목사님 또 목사님의 길을 이렇게 가시는 것 같아 너무 보기 좋고, 근데 저한테 이렇게 과분하게 대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미국 땅 눈물 났습니다. 진짜 눈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근데 뭘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나? 세상에서도 무슨 경쟁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어느 생각이 또 드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지구가 그냥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 같고, 좀 불경건하지만 죄송합니다. 과학적이지도 않지만 나를 중심으로 막 도는 것 같고, 슬램덩크 보면은 강백호가 최소연을 바라볼 때 강백호존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채치수 동생 최소연 있잖아요. 이게 거기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백호가 되셔서 나만 보시는 것 같아. 그러면 막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고백?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면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 자, 특별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고. 나를 통해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물론 하나님이시죠. 같은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너무 빼앗겨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이 있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 흉내만 사고 사는가? 왜 다른 사람 흉내내다 인생을 그거 하지? 가끔 뭐 그렇잖아요. 뭐 누구처럼 되고 싶어. 또 기독교인들 신령하셔가지고 요셉처럼 되고 싶다고,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고. 나라가 망해야 돼 그러면 막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데서 말이 되냐고요, 말이.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개고기야 그러더라고요. 개고기. 저는 개고기를 또 많이 먹어본 역사가 있어서, 근데 지금은 안 먹습니다. 야만인 소리 들을까 봐 그것과 유사한 염소탕으로 교체를 했는데 맛이 비슷한데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개고기라고요. 개고기 왜 드십니까? 염소탕을 왜 드세요? 그 보신을 왜 하시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 많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핍박도 있고 낙담이 될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 지칠 때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간접적으로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내서 가는 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우리 이끌어 가신다고요. 저도 군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직체에 21년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관찰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부속품 같을 때가 많아요. 계엄이 일어나서 사령관님 아웃되니까 다른 사람이 그냥 오셔서 그 자리를 채우고 뭐 달라질 게 없어요. 제가 가면 누군가가 또 와서 해요. 난 그냥 부속품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뭐 그런 느낌? 그러면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저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난 누구처럼 될 거야. 저 선배처럼 될 거야. 근데 괜찮은 말 같잖아요. 꿈이 있는 말 같고. 근데 왜 내가 그 사람처럼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왜 그 선배처럼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왜 그 목사님처럼 돼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하나의 독특한 존재인데 그분을 사용하신 하나님, 나도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죠? 나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를 각자의 부르신 목적 맞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이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구약 신약 다 똑같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어떤 존재야.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존재를 통해서. 신약도 한번 보세요. 저는 신약을 이렇게 묵상하다, 특히 복음서를 한번 묵상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약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안달나신 것 같아요. 어떤 안달을 하셨냐?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런 존재라고. 난 이것을 위해서 왔어. 난 하나님 아들이야. 끊임없이 스스로 외치고 계세요. 막 안타까워요. 근데 알아듣지도 못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길 원하신다고요. 끊임없이. 그 정체를 드러내길 원하신다고요. 자신의 이름을 정의하길 원하신다고요. 과거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정의하셨던 하나님, 현재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미래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정의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스스로를 정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귀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귀한 도구가 되어서 그 이름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냐고요? 관계 맺어야죠.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과 관계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은 이거죠. 우리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이름, 그 성호를 우리 삶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게, 독특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만의 방법으로, 또 나의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고 귀하게 정의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세계 선교 침례교회 교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